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 바울에게 줬던 그 메시지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메시지 제목이 바울과 디모데가 누린 나의 24시. 그렇죠.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임한 미션과 약속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길을 잃어버려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누구를 보냈냐?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뭐 하려고 왔냐?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왔습니다. 어디에서 끝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을 냈습니다. 이 놀라운 그런 이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시간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속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성취되어져야 우리가 힘이 나고 소망이 되고 도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살아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리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전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던 시대마다 썼던 인물들, 렘넌트 7명을 보면 세 가지 공통. 첫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은 믿었고 보았습니다. 보았단 말은 처음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 직접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이 전달됐냐? 그렇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중직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당당하게 뭘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21절에 바울이 복음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다.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상급이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상급에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지나온 것 그건 내버려 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자, 배경 중에 최고의 배경이 누구지? 그리스도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최고의 목표 중에 최고의 목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그 인생 자체가 최고의 멋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나서 바울이 인생의 여정,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고백한 고백이라니까. 그러면서 인생 말년에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그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잖아요. 네 외조모, 외할머니를 통해서 네가 받았던 그 복음, 루이스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신앙의 양육을 받았던 너가 전도자인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복음이 다 확립이 되어지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 것이니 답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3장 14절 17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군 것을 정확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게,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술 통해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체험했다니까. 우리 글로벌 제작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 앞에 결론 내야 되고, 날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니까. 삶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이번에 대학 전대학교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9가지 캠프. 현장에서 사탄의 12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봤고, 둘째,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깔아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모든 이 문화, 흑암의 문화, 그리고 6가지 문제, 올무, 여기에 잡혀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현장을 딱 봤다니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 믿든가 말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가슴 붙잡고 뭐합니까? 막 주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심령들이 영의 눈이 감겨가지고 멸망의 구름대를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이 100%입니다. 100%. 그걸 건져내야 된다니까. 사탄의 함정, 그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뭔가에 딱 잡혀갖고 무속에 점술에 잡혀 살아가게 만들고, 11장 성공, 이게 짝퉁 성공이거든. 가짜 성공. 세상적인 성공이 상대를 밟고 올라간 그것이 과연 진정한 성공이냐? 자기도 또 다음에 복수 당합니다. 이는 이, 눈은 눈. 그렇죠. 하나님 필요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성공, 그건 사탄의 함정이에요. 우선간에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요? 헤어나지 못할 만큼의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사탄의 틀, 이게 문화잖아요. 함정에 잡힌 사람들이 어떤 문화, 이 흑암의 문화의 테두리 속에서 계속 또 끌려가. 사도행전 13장 점술,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이 문화 속에 예외가 없습니다. 다 잡혀가 이대로 살아간다니까. 망한 줄도 모르고 좀 틀에 묶여갖고 살아간다니까. 사탄의 올무, 불신자의 상태 6가지. 그 영적 문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영적 문제 터지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체품을 굽고 와가지고 석가모니를 돌을 깎아서 석가모니 만들어가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돌 앞에가 비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상 채놓고 그 마리아 이름 부르면서 비는 걸 악령이 역사한다니까. 법당 차려놓고 조상 신이라 그래. 조상 할매한테 빈다니까. 악령 역사입니다. 더 정신문제 와버리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정신문제 터지고, 환시, 환청, 환각 증사 일어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문제 터지고, 더 이상 병원에서 손댈 수 없는 불치병 딱 터집니다. 그 다음에 가정, 자녀 문제, 미래 문제까지. 가정이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참합니다. 이 사실 모르고 계속 사단이 깔아놓은 사주팔자 운명의 법에 묶여서 인생을 사는 불신자의 현장 쳐다보면 처참해요. 처참합니다. 가정은 이미 박살났지. 자녀는 완전히 가출했지. 엉망이지. 미래 내세 문제. 결국 뭐야? 우리가 가야 할 미래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의 원인이 모르고 사단에 잡혀서 종로를 생활해 가다 보니까 그 종착역이 멸망인데 지옥인데 당해놓고도 몰라. 당해도. 왜? 답을 안 주니까. 누구의 책임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책임이에요. 우리 가정 가문 안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다. 내 책임이라니까. 직장 안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다. 내 책임입니다. 지역 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를 모르고 재앙을 당한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들, 그리스도 보았고 사탄의 12가지 전략 보았고, 셋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 현장을 보게 만들었을까?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왜 이 지역에 살게 했을까? 왜 이 학교에 보냈을까? 왜 이 직장을 보냈을까? 왜 이 글로벌 제작교회 한 가족이 되게 했을까? 이유가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 무슨 사역을 했어요? 큰 세계복음화 사역을 향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 불신자 마냥으로 내 중심, 가족 중심, 끼리끼리 살다가리 가야 할 인생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오대양 육제 전 세계를 바라봐야 되거든. 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죠? 세계를 완전히 우리가 일주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뭘로? 기도 여행으로 일주일에 해야 되고, 실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바울은 그랬다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라. 로마에 본 적이 없어요. 23장 11절 뭐라 해야 합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확인시켜 줬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27장 24절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큰 풍랑을 만나서 위기 속에 있는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너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그렇죠? 배우고 확신한 일 속에 거하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펼쳐가기를 원하셔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누렸던 나의 24시. 바울과 디모데가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주신 천명.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임금들 세상 임금들과 그렇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건 바울한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누구한테 준 메시지예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예요. 이걸 바울한테 알려주라는 거라. 천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름 앞에 다 무릎 꿇고 기도 안 물어보고 그렇죠. 이 복음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사명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잡았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부름을 받자마자 천명을 받고 사명을 붙잡게 된 겁니다. 결국은 로마 복음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로마였으니까 로마를 복음하면 세계 복음화 되는 거죠. 디모데는 뭘 잡았냐? 자,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언약에 눈물이 있는 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5절 외할머니를 통해서 전수받았던 복음,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받았던 신앙의 바탕이 모태신앙이죠. 그 눈물이 있는 제자였다니까.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하나님이 미션을 줬습니다. 영적인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또 운동하는 선수 법대로 안 하면 그 실격돼요. 농부 씨를 뿌린 사람이 제일 먼저 곡식을 먹게 돼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가실에 열매를 걸기까지 수많은 땀을 흘려야 되죠. 약도 쳐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물도 돼야 되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도 이 말세의 지말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매정하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속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 뭐다? 그게 말씀운동하는 거다. 말씀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이겁니다. 두 번째, 바울과 디모데가 누린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는데 첫째, 바울이 누린 언약의 여정은 바울의 과거는 뭐가 되었다? 전도의 발판이 됐습니다.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고백하고 있냐면은 그 말하고 있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 자체를 완전히 어디에 방향을 꼽아놓고,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방향을 설정해놓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한례를 받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도 까불까불해서 하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뭐냐, 613가지의 조항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죠? 흠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았는데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7절에 보세요.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율법대로 교육을 받았을 때는 복음의 핍박자로 이렇게 복음의 원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완전 뭐가 됐어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란 말이거든. 아주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위한 고난은 바로 전환점이 결국 되게 된 거죠.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최초로 이방인 선도 쪽에 방향을 정해놓고 안디옥 교회에서 결국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의 전도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서진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동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서진 쪽으로 돌렸다니까. 그래서 뺑 돌아와가지고 미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죠. 지금 중국, 동남아시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슬렘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해당 전략, 해당, 그렇죠?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쭉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발목을 잡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수많은 하여튼 그 핍박, 어려움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나는 육신은 내가 감옥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내가 잡히지 않는다 그랬거든. 디모데가 누리는 언약의 예정입니다.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신앙을 전수받았거든. 느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 제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고통을 알고 로마 복음화에 결국은 디모데가 바울의 바튼을 위해서 주역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초대 교회다 보니까 순탄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때 당시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요 잡혀갑니다. 목숨을 내놓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는 시대. 그 시대 속에 전도자의 놀라운 축복을 감당하게 된 거죠. 셋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남긴 언약의 기념비. 붙잡은 언약을 잡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면은 지나가는 곳에 반드시 뭐가 흔적이 남겨요. 그 기념비입니다. 바울이 남긴 언약의 기념비 14권의 서신을 남겼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쓰는 메시지 노트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기록해서 잘 보관해 놓으세요. 나중 자녀들한테 후대들한테 간증 문서가 된다니까.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바울에게 달라붙었어요. 로마서 16장 24명의 일꾼들, 고린도서 16장, 골로새 4장에 약 30여 명의 일꾼들이 목숨을 건 일꾼들이 바울에게 딱 달라붙었습니다. 완전 기념비죠. 해당운동,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해당운동을 터뜨렸습니다. 해당운동. 결국 무슨 운동이죠? 엘리트 운동이었다. 엘리트 운동. 렘넌트 서밋 디모데를 찾아 세웠고요. 자, 디모데가 남긴 언약의 기념비는 뭐냐? 결국 바울의 바튼을 이어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의 기념비는 뭐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남겨야 할 기념비는 뭘까? 당연히 뭘 남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자 남겨야 되겠죠. 뭘 남겨야 됩니까? 응답받았던 말씀, 자료, 기도 제목, 기도 응답받은 자료들, 전도 역사를 통해서 맛봤던 그런 현장의 역사들 딱 정리해 놔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전도자가 반드시 남길 신앙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1절에 생명 가는 곳마다 뭘 남기면 되느냐? 생명의 흔적을 남겨야 되고요. 제자를 남겨야 되고 나의 언약의 바턴을 이어갈 렘넌트를 남겨야 되고 또 뭘 남겨야 됩니까? 새 성전의 시스템, 성전을 남겨야 돼요. 성전. 어떤 성전이냐? 세 가지 뜰을 갖고 있는 성, 이방인의 뜰,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뜰, 치유의 뜰. 지금 영육 간의 질병으로 하여튼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환자들입니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 또 우리 후대들 방치될 수 없잖아요. 미래를 책임져야 할 후대들을 살리는 뜰.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무엇을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 가야 됩니다. 성전.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죠. 우리의 성전이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뭘 품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수많은 다민족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환자들을 정말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치유할 그런 가슴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도 후대 렘넌트들 이들을 잘 양육해서 5대양 6대대로 파송시켜야 되는 중요한 그런 우리가 제목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은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또 하나님 심야 기도 시간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과 디모데가 누렸던 나의 24시 하나님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가 붙잡은 언약이 뭔지, 나는 언약의 예정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현장에 언약의 기념비를 남기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느슨했다면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이 흑암의 시대 속에, 타락의 시대 속에, 우상의 시대 속에, 제약의 시대 속에 하나님 이 복음의 나팔을 부를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멋진 전도자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뜨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언약의 기념비를 남길 수 있도록 제자를 남기고 하나님이여 계속 시스템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